오늘 이번 주 강단은 제목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 대지가 서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룩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그분을 말할 때 거룩을 말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또 모든 이런 악한 것에서 구별됐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죽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죄의 종이 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목사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그런 정결법, 의식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죽어야지만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제사와 그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정결법, 일식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요,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적으면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영어로 보니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뤘다는 이것들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에 주의 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77편 2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로 빠집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만이 이 사단을 이기게 되는데요.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진실로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아멘으로 할 때 그것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고 이것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의 날 향하신 계획과 교회를 향하신 언약과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계보고말 쓰게 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절대 계획들이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문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바로 이번 주 강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문제 사건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본론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염려의 정의를 얘기해 주셨어요. 염려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혹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상태.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고 그 상태가 바로 염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갈라지고 염려가 들어오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고 염려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집중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염려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염려는 바로 근심과 다른 걱정들을 가져오고 사단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래는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를 통해서, 틈을 통해서.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담아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죠?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있은 일을 약간 이제 말씀에 맞게끔 3번 정도 나누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제 오늘 새벽 1시쯤에 저희 아들이 밤에 막 뒤척뒤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만 깜깜한 밤에 이렇게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많겠지 하는데 이게 조금 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내일 내 예배인데 메시지 하는데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아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옷을 갈아입혔는데 한 4벌, 5벌 이불을 계속 버리고 계속 하고, 화장실을 가더니만 설사를 하더니만 또 방에 와요.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새벽 1시쯤인데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야간하고 왔는 남편을 깨워서, 어린이 병원 중에 어린이가 이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새벽 3시에 둘 다 모르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걸 어떡하지? 이제 벌써 새벽 3시 반이 넘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9시 문 열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게 없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있으니, 이 말씀이 계속 저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말씀이 죄를 이기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염려한다는 건 불신앙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맞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대지로 제가 계속 기도하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계속 질문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젯밤에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4시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눕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 오늘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지난주에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자.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라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옆집 사람과 이런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냐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땡겨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다행히도 저희 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전에 집에 왔어요. 그게 4시쯤 다 됐는데,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밤에 막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엄마 설사하겠어 해가지고 새벽 2시에 길거리에 파킹해가지고 이래를 내려가 바지 내려가 이래 빨리 응아 해가지고 밤에 또 길거리에서 응아 하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병원이 문 닫혀서 왔잖아요. 그래서 또 집에 왔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래야 자고 나서 보자 이렇게 해서 불을 딱 끄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무서워.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무섭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래야 예수님 너 안에 있지 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제 요긴 요 다음 얘기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요 얘기는 다음 내용에 관계된 거라서 제가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괜찮아져서 아침에 조금 괜찮아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만큼 얘가 잘 견디고 있어서 닌 거 맞지 않아도 되니까 약을 받아서 집에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딱 생각하니까 나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옆에 있어요. 엄마 놀아줘. 엄마 아프니까 더 찡찡거리면서 엄마 놀아줘. 엄마 이거 같이 해줘야지. 제가 너무 감사는 했는데 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막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우리 아들이 자줘야 되는데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빨래를 널면서 우리 옆에서 자꾸 저를 찡찡거리고 나만 바라보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게 내 계획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너 이래가 아프고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알고 있지? 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허락했어. 제게 그렇게 느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사랑의 통로가 뭐냐면 저는 짜증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스케줄에 뭔가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짜증이 팍 올라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짜증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구나. 보통 때는 짜증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래 앉아. 엄마 바쁘다고 빨리 하라고. 앉아 지금 빨리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제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아서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아이가 아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 아이가 순적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잠들게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짜증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심을 내가 놓칠 때 나오는 행동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나오는 행동이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 가지고 싸워야겠다. 그래서 마침 저희 동생이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를 맡겨놓고 왔는데 제 동생이 이래한테 물어봅니다. 이래야, 너는 누구를 닮았니? 엄마, 생긴 것도 엄마 닮았고 성격도 엄마 닮았대. 어떤 부분이 얼마 닮았어? 짜증을 잘 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 제가 하나님이 내게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그냥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라고,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 내가 나타나는 나의 양상이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부분도 내가 조급해질 때 하나님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싸워야겠구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해주셔서 이 짜증이라는 게 내게 정확하게 보여주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라고 얘기하시면서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야 응답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이 평안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제 있은 일을 세 파트로 나눴는데 마지막 파트가 집에 돌아와서 새벽 4시쯤에 집에 돌아와서 자다가 이래가 엄마 무서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전에도 이래한테 했대.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래야 아직도 무섭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래가 이래야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래야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고백해라. 올 원단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서론 대지의 두 번째 대지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해라 라고 서론이었습니다. 두 번 본론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래야 예수님 네 마음의 주인 되어서 이래가 예수님 내 마음에 불을 끈 상태에서 주인 되어주세요. 이래야 무섭니? 귀신이 들을 것 같아서 너 이렇게 하니?
이래야 사단 앞에서 고백해라. 소리 내어서에게 기도해라. 그전에는 계속 저한테 엄마 기도해줘 이렇게 해서 무서워 계속 기도했었는데 제가 고백을 시켰는데 이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야 이거는 밤에 불 끈 상태예요. 둘이서 이래야 고백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못한데 내가 이래야 얘기를 해 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밤에 새벽 2시에 이렇게 행동했어요. 듣고 나서 너 무서워? 아니 갔어? 알았어.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문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고백을 시킵니다. 고백은 내 귀가 듣고 들으라고, 내가 말을 하고 귀가 듣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시킵니다. 근데 이래가 이제 병원에서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불을 껐는데 또 엄마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하는 삶에서 엄마 화장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가지고 앉았어요. 앉고 근데 제가 불 끄는데 이래가 그렇게 해서 이래야 예수님 얘기해봐, 예수님 얘기해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불을 켜고 앉고 이제 우리 아들은 약간 막 구토 증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야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봐. 엄마 못하겠어.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엄마 못하겠어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오진 않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왕, 제사장, 성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선포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거 끝났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아이가 주인 되게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게 이거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가기 전이었어요. 계속 이 구토 증세 끝났다라는 마음에 제 마음에 이거 끝났다 병원 가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에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을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참 평안함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상황에 뭐 글 시키냐는데 제가 분명히 그 전에 불을 껐을 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못하겠어 라는 말 때 못하겠어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이제 고백하고 나서 눕고 5시쯤에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8시 반에 깼는데 많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많이 의사 선생님은 그냥 욕심적으로 이 아이가 잘 이겨낸다. 그래서 그냥 이제 약만 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만 그런 거 있지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저는 후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 명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는 좀 간과하기 싫은 후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놓쳐버리는 나의 자녀, 옆에 있는 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 우리 후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담기는 게 너의 영혼을 가고 영원을 만드는 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과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한 문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심으려고, 특히 후대들에게 유년부 시기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좀 많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올 한 해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큰 군대가 되도록, 곳곳에 방주와 이런 파수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 좀 더 그렇게 민감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 사건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라진 생각과 우리에게 나누어진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주장해라. 제게 너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부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일들이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죽어서 참 행복, 참 기쁨, 참 모든 것들이 참 진리를 아예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죽은 이유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의, 거룩, 진리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 속에 완전히 죽었던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처럼 악하고 죄밖에 없는 나 중심의 내 자존심, 내 거, 내 자녀, 나를 인정하지 않네, 전부 다 나 죄악과 악한 생각으로 미워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샘하고, 이 저의 모습이에요. 잘 되는 거 삐지고, 이게 저는 제 성격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좋은 거, 선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이고 진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악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가 뭔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갖고 싶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내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한지, 전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썩어서 정말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를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예배를 사모하게 되지,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지.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 우리의 아비였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내 중심, 성공 중심, 내 거, 내 자존심, 내 거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떤 것도 우리는 순간순간 어쩌면 99%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맞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쪽 면으로는 더욱더 복음 안에서 내게 잘못되고 타락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은 것들을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실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되고, 또한 한면으로는 정말로 사단에 대해서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현장에 정말로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3가지 실천 사항을 주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 광고나 이것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해라. 박삭 전사님 6일부터 17일까지 르완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대신방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또 구정에 모든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또 11일 날 주일날 다민족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늘 군대로 파송하시고 흑암 세력 꺾어달라고, 시대 살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하나님의 렘넌트가 가오니 하나님께서 미리 흑암 세력 꺾어도 한 달 전부터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광고와 교회의 또 담임 목사님의 일정들에 두고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번째, 명절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3가지 우리에게 실천 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